주도 너무 고생한 손이죠. 우리는 이 손으로 참 많은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쉼 없이 스마트폰을 쥐면서 쇼츠를 보거나 스토리를 이렇게 넘기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노트북을 사정없이 두들기면서 열심히 일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바벨을 붙잡으며 운동을 하기도 하죠. 지난 한 주는 설 명절 있는 주간이었어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나요? 네. 이 손으로 전을 부쳐 먹거나 또 만두를 빚어 먹기도 합니다. 네, 손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 손과 몸은 정말 바쁜데 마음의 손은 조금 뻣뻣하게 말라가고 있음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분명 뭔가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내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무기력에 빠져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지 못할 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손 마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을 때 그의 마른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신 한 분의 그 시선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안식일에 이 밀 이삭을 자른 이야기, 또 6절에서 11절까지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기원을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주신 큰 이유는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늘 노예로 365일 24시간 그렇게 일해야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과거 애굽에서 노예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고백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그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우리가 왜 망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좀 더 자세히 그 중에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미슈나라는 세부 규정도 만들게 됩니다. 안식일법 주변에 촘촘한 울타리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39개의 노동 금지 목록을 만들어서 추가로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39개를 다 나열할 수 없지만요, 지금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39개의 노동 금지 목록 중 21번에 매듭 묶기가 있거든요. 매듭 묶기. 안식일에 신발끈 묶는 건 일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묶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듭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는 한 손으로 풀 수 있는 매듭은 괜찮지만 두 손을 써야 하는 매듭은 일이다 라는 대답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세하고 기상천외한 규칙들이 줄줄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안식일이 쉼이 아니라 긴장과 예민, 두뇌 싸움의 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이삭을 손으로 잘라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파종이나 추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손으로 이삭을 따는 그 행위, 그 사소한 행위도 추수라고 보고 타작을 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이삭 그 껍데기가 나오잖아요. 그 껍데기를 이렇게 불게 되면 이 부는 행위를 키질한 것으로 여기고 노동으로 간주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 머리 아프고 실증 나지 않습니까? 이 괜히 안식일 지키려다가 지금 오만 가지 눈치 다 보게 생겼어요. 잠깐 실수하면 이 안식일법 어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와 비슷한,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어릴 때 부모님 또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주일에 돈 쓰는 거 아니야, 주일에 뭐 사 먹지 마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애들이랑 예배 마치고 뭐 불량식품 사 먹는 것도 되게 눈치 보면서 먹어야 했어요. 괜히 뭐 사 먹다가 부모님께 걸리면 뭐 숨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예전 시대에는 주일에 TV 시청을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뭐 운동하고 뭐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를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길로 빠진다고 여기는 것들도 있었죠. 여러분 주일에 돈 안 쓰고 또 TV를 안 보는 게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만큼 주일에 소비 향락을 또 오락을 금하고 주님께 집중하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규칙이 생길 때마다 그 규칙을 지키느라 얽매이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분? 바로 그 법에만 몰두하게 되어서 그 법을 어긴 사람을 정죄하고 낙인 찍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진정한 안식의 의미와 그 사랑은 사라지고 감시만 남는 것이죠.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밀 이삭을 자른 제자들을 대신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6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과거 다윗이 했던 그 일을 꺼내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안식일로 추정되는 그 날에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성전의 떡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다윗이 안식일에 그것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은 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면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이신 이 주님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었다고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윗의 후손 곧 메시아로서 안식일을 구속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뒤에 6절 말씀부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는 손이 마비되어서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트집만 잡아서 고발하려고 했죠.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서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안식일에 그의 손을 고쳐 주십니다. 본래 안식일이라면 병 고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 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생명이 위급할 상황에만 허용되었습니다.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고쳐도 되지만 손 마른 사람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당장 생명이 위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일이 되어서 고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구속받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것에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모든 생명의 창조주로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 그리고 생명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나아가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참교육을 시켜주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시며, 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십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게 옳겠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아마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대답하시겠죠. 맞습니다. 진짜 안식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진짜 안식이라고 하십니다. 그 아픈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이 진짜 안식인 겁니다. 정리하면 39개의 안식일법을 만들어 열심히 지키는 것이 진짜 안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서 자유를 주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안식을 주는 것이 진짜 안식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진짜 주인이 바라는 참된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법에 관심 있지 아니하고 한 영혼 그리고 한 생명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오직 손 마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자유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무엇이라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5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쫑구 수련회에서도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린 그 중풍병자 이야기와 그리고 38년 된 병자 이야기에서도 동일합니다. 그 한 사람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병을 낫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까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손 마른 자의 그 존재의 목적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 전승에 계속 따르면 석공, 즉 돌을 깎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의 장애를 넘어서 생계의 수단을 잃고 존재의 가치를 부정당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손을 고치신 것은 안 아프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돌을 깎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를 살아갈 그 존재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8절에 보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에게 이렇게 둘러싸인 것을 알 수 있죠.
또 10절에 보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가 보는 가운데에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그를 정죄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 낙인 찍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사람들 가운데 세우셨고 보란 듯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떠한 비난이나 시선으로 위축되길 바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한 가운데 서서 고쳐주심으로 자유의 주인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 무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관계의 회복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예요. 계속해서 우리 사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하거나 체포할 수 있을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도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한다고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손 마른 사람은 그저 예수님을 고발할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이 환자를 보고도 드는 생각은 오직 하나, 예수를 어떻게 하면 고발할 것인지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의 관점은 오직 하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차가운 시선과 비교할 때 참으로 따뜻하고 인자한 그 아버지의 눈빛입니다. 여러분 혹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떠드는 그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신기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는 선명하게 이렇게 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부모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죠. 커다란 그 공연장 한복판에서도 내 아이가 울먹이는 어떠한 작은 신음소리만 들어도 그 어떤 스피커 소리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모가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그 회당 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결코 조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하려는 그 바리새인들의 날선 속삭임이 있었고 또 기적을 구경하러 모여든 군중들의 웅성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저 사람 진짜 메시아일까 하는 차가운 평가와 호기심의 소음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노이즈 속에서도 예수님의 귀에 들린 유일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당 구석에서 그 마른 손을 감추고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서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신음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논쟁의 도구였고 또 구경거리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오늘 반드시 살려야 하는 내 아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음을 던집니다. 너 이 정도의 스펙은 갖춰야 해.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 비난과 평가의 소리들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그 소음들에 파묻혀 정작 우리의 영혼은 손 마른 사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또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시끄러운 비난보다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웅성거리는 군중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닫고 이제 내 목소리를 들여보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이죠. 바라기는 세상의 소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따뜻한 시선에 거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손 마른 곳은 없는지, 마음은 평안한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시선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법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히려 안식 그 자체이고 안식의 참 주인 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 그 법이 아니라 한 영혼의 시선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손 마른 자를 예수를 고발할 도구로 보았다면 예수님은 그를 살려야 할 사랑의 자녀로 보았습니다. 세상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법으로 우리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냅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은 우리를 학벌과 또 업무 능력, 여러 가지 스펙으로 도구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늘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시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도 내 옆의 지체를 볼 때 도구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나도 내 옆의 지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